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좀 뉴스 속에서 제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누군가 돈 스파이크라고 그 작곡도 하고 뭐 요리도 뭐 얘기하고 이런 친구인데 나이는 한 45세.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 내면에는 내 인격이 항상 의논을 한대요. 그리고 돈 스파이크는 어떤, 자기 이런 김민수는 어떤 거 뭐 이렇게 해요.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싸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과 또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통해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과 둘이 늘 우리 속에서 싸우겠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내 안에 둘이 싸운다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돈 스파이크 같은 친구는 내면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 문제요. 어떻게 보면 조현병인지도 몰라요. 또 본인이 스스로 다중인격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이 다중인격자는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리니까 나를 잡고.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귀신, 내 안에 있는 다른 인격 귀신이 역사하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뭐도 저도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깊이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 무리를 딱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영향이 없는 사람이 그럼 그냥 지나가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알고 나쁜 걸 알고 거절하면 되는데 호기심에 또 이게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대는 정신 문제가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김정민 배우라고 34세 된 사람이 오은영 박사하고 상담왕을 내가 쭉 들어요. 주로 제가 상담왕을 보고 이제 그 좀 중요하다, 어른들 한다 이러면 들어요. 요즘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와가지고 상담하다가 화내고 나가는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저게 이제 똑똑하고 좀 영향 있는 사람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집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은 폭력을 행하는데 엄마 보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엄마 도망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가는 순간에 이 김정민 자매 같은 경우는 버려진 자입니까? 엄마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그 배경을 좀 보자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너무 자기도 못 견디는 거 14살 때 자기도 도망을 나왔어요. 동생이 또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 가서 미장 알바를 하면서 쭉 가다가 길에서 캐스팅 되어가지고 이제 아역 배우가 된 거예요. 쭉 이제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혼자 대학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하고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릴 때 그게 딱 잡혀가지고 어머니를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이런 뭔가가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뭐 이런 게 갇혀가지고 늘 자기 짐을 지고 나도 모르게 한번 수고하고 뭐 짐을 진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가요 어릴 때의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고 재정립되지 아니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잠재 속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결국 순간에 사단이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난 날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평생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끝내고 오은영 박사가 답을 주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좀 회복이 되는 걸 이제 봤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이 그 주보에는 성전을 청소한 그리스도인데 저는 이제 다시 이 그리스도를 빼고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먼저 우리가 서론의 본질을 놓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치유하셨, 한마디로 정화시키고 막 분노하셔가지고 뒤에 막 엎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며, 성전이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과 상금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뭐 하려고 하면은 거기 이제 형식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유를 한다면은 외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들면은 한국 돈을 바꿀 때에 1달러 주면은 1,400원, 5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깎고 자기 띠먹고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강도에 속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비등기를 이제 예물 드리라고 이제 사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걸 막 10,000원씩 받는 거야, 한마디로.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성전이 오히려 안 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방의 뜰이 강도의 뜰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자인의 자손이 하고 어린애들 보고 노해가지고 또 제사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전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어린이들이 사라진 거죠. 그럼 거기에 또 보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는데, 거기 보면 13절에 그들이 있을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든도다. 맹인과 또 이런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이것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통한 치유와 그리고 어린이들, 이방인들이 다 형식적인 거지만 없어진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 뒤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현대교회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봐야 돼요. 현대교회는. 그럼 현대교회는 우리가 봐야 돼요. 참복음을 놓치고 있잖아요. 참복음만 알아도 응답은 절로 오는 참복음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전도를 놓친 거예요. 우리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우리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참 잘못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욕망과 욕심과 또는 어떤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전도가 그게 나의 그의 도구가 된다. 그럼 그거는 참 전도가 아니잖아요. 틀린 전도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계획과 맞는가? 여기 좀 나중에 페퍼에는 오타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하식하시고, 우리 김성미 집사님이 치는데 내 오타는 보고 수정해서 쳐도 돼요. 그냥 치지 말고 어디 그냥 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실력이 썩 안 좋은데, 그럼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지금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게 결국 이방인의 뜰,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 어린이 뜰이거든요. 여기에 맞는 시스템 속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린이 렘넌트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 봐야 되죠. 병든 자가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치유되는 이런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또 다민족이 와서 얼마나 예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될 듯 하면서도 참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계획이죠. 우리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서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다운 모습. 한마디로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남을 살리는 인생 계획이 있는가? 이거 살아가야 돼. 나는 한마디로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며
전도를 방향 맞추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나 계획이 없다. 그럼 내 인생 계획을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세의 장, 안목의 장, 육신의 장, 이것조차 사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꿔라요. 우선순위를. 원래 렘넌트들이 이 말 알아들으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텐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틀린 거를 듣고 그게 각인 뿌리쳐져 가지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다운 모습, 하나님 성전다운 모습, 살린 인생계획이 있는가 보고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나는 남은 자가 맞는가? 그럼 이게 되면 내가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맞는가 말이에요. 내가 남은 자. 남은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전도의 방향을 맞춘 자가 남은 자예요. 이 삶의 이유가, 숨 쉬는 이유가, 밥 먹는 이유가 남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 가야 돼요. 만일 내가 성경 66권을 딸딸 외우고 천하의 세계적인 신학자를 할지라도 남을 죽이는 삶을 사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시점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왜 나를 성전 삼았냐 말이에요. 이 땅에 잘못 자서 성전 삼았습니까? 성전 삼았던 구원해 줬던 거거든요. 잘못 자서 아니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자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남은 자의 비밀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게 성전 삼으신 이유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내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다운 열매와 모습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와 오늘을 봐야 돼요. 과거에 나는 어땠고 오늘에는 지금 나는 어떠냐? 모습은 똑같겠죠. 그러나 거기 생각이 우리 인생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죠. 교회 아무리 오래도 이게 안 바뀌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구원은 받아는 건 몰라도 물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다운 인생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다운 인생을 못 살아가면 두 번째 대지에 나올 12개의 사단의 전략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도 받냐 이거예요. 내 생각 인도를 받느냐 사단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내 생각은 100%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그냥 썼지만요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냐 그거예요. 애들이 부모님 만난 집은 아빠 보면 아빠 사랑은 알고 그러면 뭡니까? 두려워 안 하고 뭡니까? 아빠 막 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이제 대통령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쭈삣쭈삣 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술 먹고 그래 와서 폭력한 애들이 도망가지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오면은 눈치 보고 숨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아빠가 아니지. 육신이 아빠지만 사실은 아빠가 아니잖아요. 폭군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나를 구원하신 그런 분으로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영접을 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눈빛이 싹 달라지니 저는 아버지 싫대요. 왜? 아버지가 내 어릴 때 얼마나 자기를 어렵게 막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하면 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란 말을 뺐어요 내가. 왜? 좀 잘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양육이 돼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많아요. 우리가 보통 가장 친한 이님이 어머니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오면은 치가 떨리고 말이에요. 진짜 말이에요.
아버지인데도 원수 같고 아버지인데도 이제 꼴도 보기 싫고 이런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로 친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믿음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친아버지시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부르게 돼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옛날 아바 아버지는 이제 아빠 아버지란 말. 근데 그걸 못 부른다. 뭔가가 내가 지난해 상처에 갇혀가지고 나만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상속자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래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예수 복음 전하고 복음도 하다 보면은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를 고난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각오가 되어 있느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믿는 부부 사이에요. 한 번은 뭡니까? 태풍이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맨날 태풍이 지나가니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가정복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저 사람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는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먹게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그 정도요. 딱 보니까 그걸 내가 깨닫고 아예 그 말을 안 했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복음 몰랐 때니까. 이왕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려면은 불교에 내가 더 깊이가 그 당시 있었는데 버리고 내가 종교를 기독교를 택하겠다. 그래가 처음에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인간은 종교를 가져야만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서 주워 들은 말 하고 그래서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불교를 포기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게 막 웃더라고. 난 처음에 왜 웃는지 몰랐어요. 열심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한 3, 4년을 얼마나 핍받고 환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교회 가면은 내가 교회 딱 가니까 저 사람이 철이 아빠냐 그거요. 철이 아빠를 위해서 신집사가 그렇게 무릎이 빠개지도록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냐고. 졸지 스타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할 상속자로 또 하나님 축복을 받을 상속자로 또 복음을 전할 자로 핍박도 고난도 당연히 감사로 받을 수 있냐 이거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보니까 결정 순간에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는 순간 복음이 어렵습니다. 아니건 아니어야 돼요. 목숨 내놔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내가 이 땅에 살면 정말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소망 정말로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거의 천국에 대한 거는 놓치고 이 땅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가지고 풍냐 이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땅이 지금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천국 가면 동시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귀 영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을 걸거든요. 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아니 내 스스로 뭐 난 생을 걸진 않는데 그래도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체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때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러고 안 믿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참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고민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은 또 가난하고 부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틀린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신앙 잘 못해? 틀린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게 신앙생활이 안 돼?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헌금 많이 구한다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단이 12가지 전략 쏘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는 못 가. 그럴 수 있겠지요. 물론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이제 제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미래를 평생 놓고 볼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업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고 그런 거라면 치워야지요. 밥을 굶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안 산다. 그게 비극이요, 그게 재앙이요, 그게 저주요. 아셔야 돼요. 뭐 저주 재앙 쓰니까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거는 사단에 쏘는 건 다 저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에도 처할줄 부에도 처할줄 이제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를 하고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나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게 뭡니까? 잘못 자성 안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응답을 받으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건 자세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을 갱신할 것인가? 한마디로 청소할 것인가? 우리 갱신 청소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12가지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는 뭡니까? 그래도 네가 중요해.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너 그러잖아요. 그게 나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뭡니까? 에고이즘 돼버려요. 남이 죽든 말든 지만 살면 되네. 남이 죽든 말든 내 마음과 내 육신만 정신적으로 편안한데요. 이게 무슨 전도자고 그래서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람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돈, 남이야 손해를 보든 남이야 거리방에 나왔든 그냥 내만 돈 많이 벌면 돼. 사기치고 공갈치고. 불신자 그러면 신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손해가 저 사람이 손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은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야 어느 날 만나면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저 인간 얘한테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인간인데 니나 잘 이게 무슨 전도자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저 사람은 보니까 복음 때문에 뭔가 양보하고 본인이 손해를 봐도 이렇게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전도자는 10%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라. 많이 할만 안 할 거냐. 10%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라. 남이 살고 남이 힘을 얻고 남이 복음을 받을 때가 되면 뭡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져줘야 돼요. 그래서 양보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성공을 한다고 하면 또 이름도 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남이 어떻게 되든 말이야 겉모술수 쓰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솔직히 막말로 하면 주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쓴 사람 맞나 싶어요. 하긴 뭐 인간의 탈을 썼는데 짐승마다 못한 게 사단에게 쏘고니까 짐승마다 못해요. 개는 배신 안 하는데 짐승 얼마나 요즘 뭡니까 사람 배신하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합니까? 남이야.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꼴을 보고 즐기잖아요. 참. 제가 마음속에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선비를 옛날에 조선시대 책을 읽다가 선비를 딱 보니까 선비가 굉장히 저한테 왔는데요. 너무 선비 잘못 설명하면 여기 율법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비가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기뻐도 내색 안 하고 그러면서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 뭡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시대가 악해서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 3장 1절 5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망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뭡니까?
미국에 뭐 비가 왔는데 1000년 만에 비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붕 껍데기만 남았어요. 왜 그러면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이 속임수가 이런데, 사단의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나의 중심 또 나의 것 이런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사단의 틀은 뭡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속의 틀, 점술문화, 우상문의 잔재들을 못 벗어나 던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뭡니까? 제사제도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동짓날이 되면은 왜 팥죽을 써먹습니까? 그 원인을 알면은 그 필요 없어요. 물론 알고 맛으로 먹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보름달 부름 깨물으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오곡밥도 왜 해먹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해먹는 게 괜찮은데 모르고 그냥 전통이고 결국은 뭡니까? 조용히 나도 모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빠뜨려 사는 거예요. 그 지금 뭡니까? 고속도로 아주 초고속 발달하는 인터넷이랑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뉴에이지 사상에 쫙 빠져들어가잖아요. 음악, 영화 좀 보세요. 다 보면은 조금만 영화 좀 잘못 보고 보면은요,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선한 맛이 사라져요. 그게 우리 애들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랍니까? 그러면서 불시자 상태 속에 살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로 살던 속국된 포로된 노예된 여기 습성을 못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늘 몇 개씩 딱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1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1순위 예수님 자리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 정신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차하면요, 돈 스파이크처럼 정신병자 될 수밖에 없고, 김정민이처럼 과거 상처에 딱 매여가지고 진짜 자기를 옥죄고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불상도 6가지예요. 어느날 뭡니까? 자기 짐을 못 이겨가지고 김정민은 어떠라고요? 다 포기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더라고. 그렇게 오거든요. 어느 놈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지만은 후대에게 똑같은 걸 남기잖아요. 이것들을 버리라. 그럼 간단해요. 자, 그럼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구체적으로 새 사람은 어떻게 입으면 됩니까? 많이 나오고 여러분 393 뭐 7대 예정 다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못 외우고 있으면 이것만 딱 잡아요. 그럼 돼요. 자, 하는 자니 신분으로 성령이 내게 내주하셨구나. 내 성령 삼았으니까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은혜시는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날 인도하실 거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뭡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 평안도 주시겠다. 이거 누리세요. 성령 내주인의 역사. 그래 되면 말 안 해도 흥하면서 무너지고 천사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소망 필요 없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림주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에요. 다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자기 나이를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계수할 줄. 그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사단 결박 조금 전에 했죠. 그 뱀과 정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계속 8장 3절 나오니까 우리 기도를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 옆에 있는 천사는 뚱뚱해요, 날씬해요? 빨리 대답해요.
아이, 내 생각에 그냥 재미있게. 날씬해야 돼, 뚱뚱해야 돼요? 뚱뚱하면은 오죽 기도를 안 했으면은 먹고 놀아가지고 다리 쪄요. 날씬해야 돼요.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웃기자고 하는 건데,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인정하고, 회개라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심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름책 생명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이런 6가지 신분것을 왜 줬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데 왜 딴짓해요? 난 그 인정해요. 난 더하여 주신 걸 내가 받았으니까. 난 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의 나라 그의 의 뭡니까? 먼저 내가 복음으로 누리면서 받은 상처 치유받고, 이런 어떻게 치유받으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끝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아멘. 전도도 안 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 그 다음에 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아, 전도해야 되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는 급하면은 성령 충만 주세요. 생각나면 해요. 근데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면 오는 게 있더라고요. 막 미웠고 막 원망스럽고 막 그러다가 이거 기도하면은 그게 없어져 버려요. 좋잖아요. 또 눈에 보이면 또 되살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한 번에도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이 참 중요하죠. 그걸 보고 그렇게 되는 사람 보고 그래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좋다면 죽고 사는 것 좀 사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어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만일 내가 죽어서 복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명 어느 정도 된다면은 죽을까? 나 소수는 싫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죽어서 저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약속이 되면 난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 되지만은.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바른 복음자의 부정이 없다. 딱 한 명만 내 머릿속에 있어요. 다른 분은 필요 없어요. 가족도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나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불편 그렇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기억력 좋은 분들은. 그럼 우리가 그 말이에요. 과연 내가 산다고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당하는 고난, 핍박, 환난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린 자꾸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하여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성공해본들 대통령 할 겁니까? 장관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갱신하고 나면은 세 번째, 나는 순례자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갱신이 돼 순례자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분명히 잡았나 이거예요.
삼위일체 그리스도 하나지만은요, 이게 가지고 뭡니까? 오늘 죽어도 정말로 괜찮다고 할 만큼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라 안 그러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 그럼 나는 오늘 안 죽고 살 만큼 살다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러고 싶지. 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한번 하나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요, 솔직한 얘기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기 좋은데 왜 여가 뭐가 좋습니까? 나는 싫어요.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염세주의자가고 그런 건 옛날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천국이 사실이라면은 왜 그 좋은 데를 안 가려고 합니까? 이제 뭐 내가 나이 들 만큼 들었겠다. 뭐 젊어서 그러냐고. 나이가 들었는지 몰라도요. 이 땅에 미래는 없어요. 단지 남은 생에 하나님께 내게 할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잘 모르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뭐 우리 목사님 또 뭐 주고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이런 믿음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답이 나면은요,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에 맞아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수경 권사님하고 저기 무슨 동이지? 성남동에 가가지고 자매를 만났는데요. 질문이 참 많더라고요. 1시간 내내 질문 받다 왔거든요. 근데 질문을 받으면 이제 100% 해소는 안 됐지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언제 또 오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럼 이번 목요일에 또 간다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전도자는요, 그 사람이 날 오고 싶어 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 왜 만나기 싫어하냐? 내가 한번 실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전 장로님 소개해가지고 그걸 갔는데, 이 양반 질문을 받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있었어. 그래, 이 양반 너무 오래 있으니까 싫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질문을 받다 보면, 그때는 질문이 많아도 빨리 30분 끝내고 딱 일어나야 또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다 답을 주니까 다음에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건 실수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돌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죠. 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 하다 보니까 음식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나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 맞다면 불신자는 아무리 기도 성령 충만이 없어요. 악령 충만이지.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의 답을 얻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뭘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봐보세요. 거의 저는 모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이라면 늘 의식해. 내가 목사라는 거 의식하고, 하나님이라면 내 신분을 모르지만 내 신분이 목사라는 걸 알았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가요. 그래야 내가 절제가 되고 내가 좀 이 성질 들어오는 놈이 조금 갈지 않고 가지. 안 그러면 낸들 뭐 별 볼 있습니까? 이래 되면은 뭐가 오냐? 2장의 응답이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어서, 힘을 얻고, 성령 역사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는 좀 말이 여기도 틀렸는데, 힘을 얻고 눈이 열리고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눈이 열리면 저 사람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다. 보고 아닌 사람은 지나가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영안이 열리고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간표를 보니 뭡니까? 예배 때 11시에 하면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표를 잘 보는 거지. 11시에 예배인데 12시에 왔다. 그 무슨 시간표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5분 전에 10분 전에 다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과 복지 혜택 속에서도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여야 돼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거의 사람들이요, 이번에 제주도에 이번 연휴를 통해 가지고 4만 7천 명, 8천 명이 들어갔어요. 다 없다, 다른 데가 없다고 얼굴 내서 데모하면서 이렇게 되면 다 놀러 나가요. 그렇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점점 놓쳐가는 때가 왔구나. 왜? 물질 때문에. 돈이 많으면 즐길 줄 알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런 게 놓치게 되죠. 돈이 많으면. 그 우리 주변에서 사학자분 많잖아요. 많은데 참 제가 하는 게 왜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영어를 좀 배워두는 건데 말이야. 영어 하나면 돼도 되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밖에 나가서 영어를 딱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영어 잘해가지고 소통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 48살에 영어를 배웠는데 다 듣는데요. 와, 천재. 48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요즘 사람들 못 알아잖아요. 통역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요, 유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영어로 소통이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 하려고 하면은 영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들 영어는 하나 반드시 해야 돼요. 공부 다 못하고 영어는 해야 돼요. 그럼 살아남아요. 왜? 너무 얘기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어만 해도요 많은 문이 열렸는데 데이지 똑똑한 얼마나 영어가 안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뭐 어쩌고 치워라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언어가 안 되니까. 다민족 살려면은 언어 빨리 키워야 돼요. 우리 여기 뭐 라스타나 아니따라 누가 그걸 정말 붙어가지고 키워야 돼요. 이것도 다 사각지대죠. 여기가 사도행 12장 19절 30절에 나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혹시 전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얘기 아닌가 봐야 돼요. 핍박. 왜 핍박이 오냐 말이에요. 왜 환난이 오냐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걸 환난 핍박을 없애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거기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와 여정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냐. 바꿔야 되는데 거의 내가 원하는 거 살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저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리 가려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또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거 내 욕심 아닙니까? 내 동기 아닙니까? 이렇게 발생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소만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신데 내가 뭘 하려고 폼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소만인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령 교회 돼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것 인간 때문에 이게 좀 막히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별생 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는 하나님이 강권 역사에서 되어지게 하세요. 흐름 따라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가잖아요. 그게 무슨 전도자입니까? 아니, 그런 목사님 안 그러시면 나도 좀 그래서 네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설교는 똑바로 해야지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나의 마지막 여정은 2, 3, 7하로 5천 종족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나의 한 곳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담을 곳을. 내가 저를. 나는 열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직장 가지고. 내가 할 걸 찾아야 돼요. 2, 3, 7하로 5천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꼭 나라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5천, 2, 3, 7 나라면 우리나라도 그 속에 들어가요. 우리에 있는 렘넌트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봐야 되잖아요. 영어가 좀 되면은 영어 하는 애들 봐야 되잖아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정복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복자. 남은 자가 수리 가면 정복자가 되거든요. 그럼 먼저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나를 정복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구나. 끝. 나와야 돼요. 끝. 지금에 있는 나의 어려움과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다. 답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까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받느냐? 말씀 따라 정말 기도하면 깨달음 줘요. 말씀 들은 것만큼, 말씀이 내가 관심을 본 것만큼 깨달음 주신다니까요. 그 인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 평안 가정 참 평을 내가 주노라 그랬잖아요. 우린 돈 많이 벌면 기쁘고 행복하고 뭐 좀 내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맛을 봐야 돼요. 한 번만 맛보면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당연히 죽어도 괜찮아요. 그 평안 맛보면은. 현장을 정복하라. 사도행 9장 1절로 9절에 다락방 하라는 얘기죠. 아나니아처럼. 36, 40절에 다비다처럼. 왜 둘을 냈냐? 아나니아는 바울을 바꿨죠. 다비다는요. 그 옷 수선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제자 그랬거든요. 뭘 의미하죠? 다른 사람이 올 때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 28장 3절은 뭡니까? 바울이 셋집에서, 감옥이 셋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귀양 가듯이 거기서 사람 불러가 제자 훈련했잖아요. 말씀 했잖아요. 제자 키웠잖아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하시길, 다락방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미래를 정복하라.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뭡니까? 2, 3, 7 나라 복음 전하고 제자 찾아 키워야 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 19장 21절.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로마 심지어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란 뭡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즉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남은 생을 걸겠다라고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거 싫어하고 뭐하러 갑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는데 다 쫓아가요. 평생을 어떻게 하다 봅니까? 예수 이야기는 할지 모르지만 전도자 한 명도 못 나게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복음 받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청소한 이유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부르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어린이 뜰, 기도의 뜰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